9월 11일 수요일 저녁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죠.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8장 3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텐데 요한계시록 18장 3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 18장 3절의 내용은 사도 요한 당시 음행의 최절정으로 치닫고 있던 로마 제국의 사회상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 보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음행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과거 로마 제국의 참상과 앞으로 있을 미래의 멸망 원인이 될 요소를 정직하게 비교하면서 집중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과거 역사 속의 로마 제국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 세상의 지식이라는 책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존속된 국가들의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5위 정도까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이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요. 살짝 알아보려고 합니다.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시험 보는 것이 아니니까요.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존속된 국가들 제1위가 서로마 제국으로 주전 753년부터 주후 476년까지 1129년 동안 제국을 유지해 왔다고 하죠. 2위가 동로마 제국으로 주후 330년부터 1453년까지 1123년 동안 존속되어 왔죠. 3위가 한국의 신라로서 주전 57년부터 주 935년까지 992년간 존속되었다고 합니다. 4위가 프랑스 왕국으로 주후 843년부터 1792년까지 949년간 유지되었죠. 5위가 신성 로마 제국으로 주후 962년부터 1806년까지 844년간 존속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통계를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유지된 제국이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임을 알 수 있죠. 로마 제국이 이토록 장기간 유지되었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사실 로마 제국의 본토는 이탈리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1000년씩 세계 최고 국가들로 유지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끝없이 계속된 정복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로마가 자랑하는 정복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주전 264년부터 146년까지 세 차례 걸친 포에니 전쟁으로 고린도, 마게도니아, 아프리카의 카르타고 등 대서양 연안 국가들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죠. 또한 주전 64년에는 뽐페이우스 장군에 의해 시리아와 유대나라가 정복당하게 됩니다. 주전 58년에는 카이사르 시저에 의해 프랑스를 정복하게 되죠. 주전 30년에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 왕조를 정복하게 됩니다. 주후 476년 서로마 제국이 서고트족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참고적으로 주후 867년 동서교회가 분열되게 됩니다. 주후 1204년에는 십자군 군대가 팔레스타인의 라틴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주후 1453년에는 동로마 제국 멸망으로 로마 제국은 사실상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역사적인 이야기에 많이 피곤하시죠?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지만 알아두면 조금은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포에니 전쟁 때부터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천도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주후 330년 이전까지 끝없는 전쟁과 정복의 역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렇게 전쟁과 정복을 통한 서로마 제국은 주후 476년에 멸망당하게 되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정복한 정복국들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로마 제국은 정복한 나라 국민들을 모두 노예로 혹사시켰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검투사 또는 검노로 유명한 글래디에이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영화로도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로마 제국은 전쟁에 패배한 적국의 패잔병들을 노예 신분으로 전락시키고 그들에게 칼싸움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들 검투사들은 전쟁의 포로, 노예, 범죄자들로 구성되었죠. 이들 검투사 중에 스파르타쿠스가 있었는데요. 스파르타쿠스가 지휘한 노예 봉기로 기원전 73년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로마 역사에 매우 부끄러운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 스파르타쿠스 반란군은 12만 명이나 되는 노예군들로 결국은 10개 군단을 이끈 크라수스 장군을 통해 진압되게 되죠. 이때 스파르타쿠스는 6만 명의 노예와 함께 기원전 71년 장렬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이들 스파르타쿠스 전쟁은 역사 속의 가장 정의로운 전쟁으로 평가되고 있죠. 서로마 제국은 주전 753년부터 주 476년까지 1129년 동안 계속되었죠. 그런데 서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 저술한 로마 제국 쇠망사를 참조하면 도움이 되겠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이 책은 로마 건국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동로마 제국의 멸망까지 전체를 15장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로마의 건국 신화와 로마인들의 뛰어난 건축 기술, 그리고 그리스 문화를 수용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 속에서 나라의 정치, 경제적 기초를 세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황제의 1인 전제 정치로 좋은 정치를 한 황제들과 잔혹한 정치를 실시한 황제들을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도입한 이후 교회 내 혼란과 함께 이교들에게 관용을 베풀 때 이방 고투족의 반란 후 서로마 제국이 주 476년에 멸망되는 결과를 설명하고 있죠.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으나 동로마 제국은 기독교 황제들과 함께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서로마 제국은 정치력 부재로 가톨릭 교회가 급부상해서 12세기에는 가톨릭 교황들이 정치를 장악하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역사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로마 제국도 결국에는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까지 로마 제국 쇠망사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장에 가서는 위대했던 로마 제국 멸망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쇠망사의 저자 기본이 분석한 로마 제국 멸망 원인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도 필요한 최소한의 역사의식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없겠죠. 로마 제국 멸망 원인 첫째로 시간과 자연현상으로 인한 내부 손상이 그 멸망 원인으로 보고 있죠. 로마 제국은 서로마와 동로마까지 합쳐서 약 2300년 동안 계속 유지되어 왔죠. 이렇게 장기간 정복 지역이 확대되면서 거대함에서 비롯된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현상으로 내부 손상이 동반되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제국이 번영될수록 제국의 생명력과 정신력은 희미해져가고 활력을 잃어갔다는 내용이죠. 둘째로 야만족과 가톨릭 교도들의 적의로 가득 찬 공격이 그 멸망 원인으로 보고 있죠.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고트족과 반달족들은 로마의 전쟁 기술을 습득했으나 저들은 로마인들에게 적의를 품고 있었죠. 또 로마시에 있는 수많은 이교 신들의 조각상, 신들의 제단, 누각들을 가톨릭 교도들이 증오의 표적으로 삼고 우상 숭배를 말살한다는 이유로 집요한 노력을 계속해왔죠. 가톨릭 교회는 과거 로마인들의 건축물들을 없애고 가톨릭을 정착시키기 위해 가톨릭 교회의 건축물들을 증가시켜 나갔죠. 그래서 로마시 안에는 40개의 남자 수도원과 20개의 여자 수도원, 그리고 60개에 달하는 성당과 사제 양성 신학교가 생겨났다고 하죠. 에드워드 기본에 의하면 이 모든 기관이 988개소였다고 합니다. 교황 중 식스토스 5세는 7성궁으로 지어놓은 석재들을 허물어서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물로 사용했다고 하죠. 이렇게 가톨릭 교회가 과거의 로마 유적들을 증오함으로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커다란 공헌이 될 수 있었으나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로마시는 종교개혁 당시 교황 레오 10세 때 도시 인구가 8만 5천 명까지 증가되었다고 하죠. 셋째로 로마 제국 내부 문제로 인해 멸망되었다고 하죠. 로마는 오랜 전통적 귀족들이 황제파를 구성하여 전통을 존중하려는 세력으로 코론나 가문과 오르시니 가문 간의
경쟁을 계속해 왔죠. 한편 외부 야만족들과 카톨릭은 교황파가 구성되어 500년 동안 피맺힌 전투를 계속해왔죠. 이 시대의 법은 무력했고 모든 것이 검으로 해결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당들은 무기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베드로 성당 옥상에는 중무기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죠. 이탈리아 모든 당파들은 번갈아가며 자기 적대 세력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복수를 가하고 주민의 성체를 흔적도 없이 파괴하는 일을 반복해왔죠. 이런 사회 속에서 힘과 돈을 가진 자들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퇴폐와 향락에 도취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로마 제국은 황제들이 정권 유지에만 급급하여 교묘한 정책을 계속했고 그리스도교 속에 여러 종파들이 난립되어 경쟁을 계속하게 되었으며 대중 시민들은 부도덕한 정치가들과 종교가들로 인해 신앙을 포기하게 되므로 극도의 퇴폐, 향락 속에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은 외부 세력의 공격이 아닌 내부 세력의 부도덕과 음란이 대중화되면서 이에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시록에 기록된 바벨론과 미래에 대해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사도 요한 당시 바벨론으로 상징하고 있는 로마와 다음으로 미래의 바벨론에 대하여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 당시 바벨론으로 상징되고 있던 로마에 대해 좀 알아보면 사도 요한은 계시록 16장에서 18장까지 로마 제국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터인데 그 원인이 음란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계시록 16장 19절에 큰 성 바벨론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에 의해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되죠. 계시록 17장 5절에 큰 성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계시록 18장 2절로 3절 말씀에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이고 땅의 상인들은 사치로 치부하며 음행을 왕과 만국이 다 취함으로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의 멸망의 주된 원인이 음행임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마 제국이 전쟁 패잔국들의 남자들을 검토사로 훈련시켜서 그들이 칼싸움하는 것을 즐겼던 사실을 말씀드렸죠. 패잔국의 남자들을 검토사로 활용하거나 노예로 만들어 노동력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남자들만 노예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노예로 삼았죠. 로마 제국의 권세가들은 자기 소유의 남녀 노예 숫자가 그들의 권세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기준이 되었다고 하죠. 이때 여자 노예들은 로마인 남성들의 성노리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문에 있는 수천의 노예들은 로마인들의 음란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 거죠.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버는 이 같은 사회적 도덕성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당시 로마 제국이 음란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 미래의 바벨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음란의 상징으로 동성애를 언급할 수 있겠죠. 이 동성애는 세계적으로 점차 세력권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세상이 멸망당하는 주 원인이 바로 음란이라고 했죠.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각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실 때 그 이후로 가나안의 죄악이 가득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는 바로 음행이 가나안의 최고조에 달했다고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음행이 이스라엘을 잠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땅은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풍랑 속에 놓이게 될 것이며 어둠의 세력들이 믿는 자들에게도 유혹하며 실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영적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 세상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 전하리.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사랑 온 땅에 퍼지리. 주님의 복음이. 어두운 세상 빛으로 비추고 주님의 진리 전하리. 두려움 없이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외치리.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 세상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 전하리.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사랑 온 땅에 퍼지리. 주님의 복음이. 어두운 세상 빛으로 비추고 주님의 진리 전하리. 두려움 없이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외치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사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